여러분께서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저 유명한 피카소라고 하는 화가가 어느 날 시골로 여행을 갔다가 어느 농가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기 전에 그 집에 있는 그 어린아이, 그 어린 딸이 너무나 예뻐요. 그저 제갈제갈 내리는 말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행동하는 게 너무 예뻐서 피카소가 그와 더불어 얘기를 하다가 너무 예쁜데 반해가지고 얘야, 내 손수건에 내가 그림 하나 그려줄까? 라고 했더랍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도망치듯이 어머니께 가서 매달리면서 하는 말이, 엄마, 저 아저씨가 이상한 사람이야. 내 예쁜 깨끗한 손수건에다가 물감칠을 하겠다고 그러잖아. 그랬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어린아이가 이 손님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카소라고 하는 화가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아마도 치마폭이라도 내놓으면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기회를, 그 소중한 만남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산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잘 아는, 여러분이 아시는 예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이라는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다가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고 혼자서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정오에 그 뜨거운 햇빛에 혼자서 물을 길러 왔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을 길러 온 여자를 딱 보고 물 좀 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우물가에 앉아서 우물가에서 물 한 바가지 아니 건네주는 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마는 이 거절을 합니다. 유대 남자가 돼가지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천한 여자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게 참 박절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샘물이 되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수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까? 누구인지 좀 더 알았더라면. 폴 틸리히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명저 Shaking Foundation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속에서 그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 질서 속에 산다. 하나는 인간적이고 정치적이고 역사적 질서, 다시 말해서 성장과 사멸, 죄와 벌, 유한성과 죄에 대한 질서, 그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간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역사의 질서를 넘어서 하나님의 질서, 아주 역설적입니다.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가 승리하고, 오히려 부한 자가 아니라 천한 자에게 영광이 있는 것,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실패했다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은총의 질서, 이것을 보고 들으며 살아가는 그런 두 가지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보며 살고, 무엇을 들으며 살고, 무엇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상입니까? 깊은 의미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사건 자체입니까? 아니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영적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좀 더 멀리, 좀 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영원한 세계, 아이고 깊은 세계를 보며, 그걸 보며 느끼며 깨달으며 감사하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병 고쳤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바다를 명하여 고요하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 광야에 나온 사람들을 5,000명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적을 행해서 풍부하게 먹였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찾아가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심오한 것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갔었을 때 아주 지붕을 뚫고 내려온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병 고치기 이전에 말씀하십니다.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건 병의 문제가 아니고 죄의 문제란 말입니다.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저가 누군데 감히, 병자야 고칠 수도 있고 못 고칠 수도 있지만은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고 하는 사죄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옛날에 목사 될 사람들, 목사고시를 하는 그 고시 시험, 고시위원장을 한 몇 년 했는데, 언젠가 한번 시험을 냈어요. 목사고시 시험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의 증거를 논술하라. 여기 썼습니다. 뭐 이런 말 저런 말 많아요. 그때 말이 낙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죄권 행사합니다.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누구도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당신을 용서하고 그 말을 할 수가 있지만은 내 죄 사함 받았다는 선언은, 사죄권 선언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봤더니 장사치들로 아주 꽉 찼어요. 서로 재물을 팔고 사고 하면서 이 시장 마당이, 예루살렘 마당이, 성전 마당이 완전히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도 그럴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양과 소를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서 검사를 맡아야겠는데, 제사장이 검사를 하고 나서 여기 점이 있구만, 이 병들었구만, 불합격합니다요. 그러면 이걸 소중하게 가지고 왔다가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돼요. 그럼 나가지고 와서 팔아야 돼요. 팔고 돈을 또 보태가지고 또 사가지고 와야 돼요. 이거 들락날락 하는데 이걸 편리하게 이용해서 장사치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성전 마당에다가 아야 이렇게
우시장을 만들어 놓았어요. 양을 파는 시장을 만들어 놨어요. 요거 조금 더 발전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미리 제사장이 다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거는 검사 마친 양입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건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락가락하면서 어쩌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 뜰락이 완전 시장바닥이 된 거라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생각은 안 한 것도 없고 모두가 다 어떻게 하면 싸게 살까, 어떻게 하면 비싸게 팔까, 이것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꼴을 보고 대노하셨습니다. 나가라고 전부 내 몹니다. 객직으로 몰았습니다. 그때 양심의 가책을 느낀 터라 누구도 반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몰려나가고 성전은 깨끗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제사장, 이것을 뒤에서 우호하고 있던 제사장들이 꼴이 말이 아니거든요. 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물어봅니다. 무슨 권세로 이 같은 일을 하느냐? 여러분, 몰라서 묻는 겁니까? 무슨 권세로? 엑소시아, 본질로부터 나오는 생명력입니다. 무슨 권세로? 이 말하면 알아봐야지. 예수가 누구신 것을 알아야죠. 병 고치는 것, 바다를 고요하게 하신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행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이제 그만합시다. 손익계산 좀 그만합시다. 그게 아니고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누구냐, 그걸 알았어야죠. 이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건 속에 숨겨진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권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 본질을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모든 기록을 보면서 그가 누구냐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 지적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를 알아보는 순간,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순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같이 주님 앞에 갈 날이 있을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을 끝낼 날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제가 그 자리에 있다면 물어볼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고백합니까? 그때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하신 구세주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늘이 열립니다.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하늘이 열리고 죽어가는 사람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고 밝은 얼굴로 그랬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한번 임종 기도를 하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하다 말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지금 눈을 감고 세상 떠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글쎄 거기에 5형제 아들 딸들이 둘러섰대는데 이 사람들이 남 기도하는 도중에 박수를 치잖아요. 깜짝 놀라서 이건 뭐 하는 짓이냐 해서 기도 끝나고 알아보았더니
나는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버지가 세상 떠나니까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대요. 눈을 뜨고 하다가 아버지의 눈이 하늘로 향하고 이렇게 하고 굳어서 떼는데 내가 이쪽에서 기도하는데 이쪽 목사님 쪽으로 눈이 쓱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고 빙글에 웃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녀들이 5 형제가 박수를 쳤어요. 기도하다 말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가 누굽니까? 그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사역을 했지만 이걸 통해서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우리는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고백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재미있는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부부관계에 대해서 책을 설명을 하면서 뭐 사랑하고 안 하고 예쁘고 안 예쁘고 뭐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러는 걸 자기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왜? 결혼식 날 운명은 결정된 거 아니냐. 사랑하기로 이 사람하고 같이 일생을 살기로 결정했으면 땡 한 거지. 뭘 이제 와가지고 밥을 잘하느니 못하느니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얼굴이 예쁘니 안 예쁘니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지. 그건 잘못된 거야. 고백이 먼저예요. 약속이 먼저라는 거죠. 옳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면 다 예뻐지는 거예요. 나이 50이 넘어가지고도 지금도 생각을 그때 이 여자하고 하지 말았어야 좋은 건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왔잖아요. 운명 다 가서 단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약속했어요. 맹세했어요. 끝. 흔들릴 것도 없고 뒤돌아볼 것도 없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기기로, 그에게 운명을 맡기기로 땡 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주님을 보세요.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가 누굽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요. 내가 죽을 대신에 그가 고난을 당하고 죽으세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읽어야 합니다. 그 본질을 읽어야 한단 말입니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인도의 간디라고 있죠. 인도의 간디가 영국에서 대학에서 장학금 받아가지고 영국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대학 시절에 그때 인종차별이 많은 때가 돼서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 인도 사람을 무시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도 하나 피터스라고 하는 교수가 하나 있는데 이 교수가 인종차별하는 분이에요. 간디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간디는 일부러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고개를 바짝 들고 다녔답니다. 고개를 숙이는 일이 없대요. 이렇게 공부도 잘하지만은 좀 자존심 있게 그렇게 살았던 모양인데 피터슨 교수님이 못마땅해서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랬답니다. 돼지와 새가 같이 식사를 하는 격이구만. 그랬답니다. 간디를 돼지처럼 자기는 새처럼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간디가 빙그레 웃으면서 아 그렇구만요. 그러면 새가 날아가야 되겠네요. 좀 있다가 또 못마땅해가지고 자네 말이야. 길을 걷다가 주머니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금덩어리고 하나는 지혜가 담긴 덩이인데 금덩어리하고 지혜덩어리하고 있다면 어느 쪽을 갖겠나 하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간디가 왜 묻는지 알잖아요. 빙그레 웃으면서 나는 금덩어리 갖겠습니다. 그걸 왜 그러니까 나는 이미 지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속을 보세요.
먼 훗날을 보세요. 영원한 세계를 보세요. 그리고 오늘을 보세요. 예수께서 많은 봉사 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고 어루만지고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이 사회봉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되고 하나님 됨을 계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능력 속에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섬긴다고, 섬김받는다고 사회봉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희생 속에 엄청난 사랑이, 아니 하나님 되심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이 있은 후에 40년 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집니다.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고 수고하시고 발을 씻으십니다만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실 분입니다. 권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순간순간 확인하며 권세를 느끼며 권세를 읽으며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야 할 것입니다.